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한날을 택하여 주시고 이날 또 모이게 하사 말씀을 통하여 주님 앞에 섰나이다.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필요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이 음성을 통하여서 회개가 일어나게 하시고 결단과 각오가 일어나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사 생동감과 생기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마리아와 같이 아버지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들이 들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아버지 여종을 세워주셨사오니 온전히 말씀의 통로로만 쓰임받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말씀과 기름 부음의 역사가 충만히 깃들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제가 애지간하면 잘 떨리는 성품이 아닌데 오늘은 너무 귀하신 우리 영성이 깊으신 목사님 앞에서 설교를 하려니까 제가 좀 떨립니다. 제가 좀 버벅거려도 좀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말씀 설교를 하기 전에 한 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제가 드리고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내가 왕 바리새인이다라는 저자 허은석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남편과 함께 17년간 아마존에서 원주민에게 복음을 전하셨고요. 신학교를 세우시고 100분의 현지 원주민 목사를 배출해서 지금 힘있게 그렇게 사역을 하도록 그러한 열매를 거두신 그런 선교사님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아마존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죽음과 맞닿아 있는 그런 사역을 하셨습니다. 아프고 힘들고 굶주리고 배신당하고 또 원주민들이 이 선교사를 죽이기 위해서 음식을 대접했는데 거기에 독약을 타서 그러한 음식을 먹고 그렇게 죽음에 맞닿아 있는 그런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려서 많은 고통 가운데에 결국 60세에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셨습니다. 선교사님은 생명을 바쳐 주님 일에 충성하고 헌신했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그런 풍성함도 누려보지 못하고 돌아가셨습니다. 참 하나님의 사역을 그 젊은 시절부터 헌신해서 청년 시절부터 신학교를 들어가서 헌신을 하고 남편과 함께 그 원주민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암에 걸려서 요즘에 100세 시대에 60이라는 나이는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고통당하다가 그렇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을 했는데 이런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될지 우리는 그 자리에 서보지 아니하면 또 그러한 입장에 처해 보지 아니하면 우리는 알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많은 사역과 풍성한 열매가 있었을 때는 우리 대한민국 그 큰 교회에서 초대해서 그렇게 간증을 하게 하고 그렇게 칭찬하고 대단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암이 걸려서 그러한 오고 가는 그런 가운데서 그분을 초대한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귀한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어떻게 결과가 암이냐. 그 간증을 어떻게 이 강당상에서 세워서 듣게 하느냐. 성도들이 실족한다, 넘어진다, 은혜가 되지 않는다라는 그 미명 아래 그 선교사님을 끝내는 세우시지 않고 비방했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또한 많은 그 전에는 그런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그런 간증을 했을 때는 많은 이들이 칭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된 종이라고. 그런 결과 속에서 그분은 그렇게 인정을 받았지만 어떻게 암이 걸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숨겨진 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비방을 했다고 합니다. 욥과 우리는 세 친구의 모습을 이분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역 속에서 또한 인생 종말에서 우리는 느껴봅니다. 이런 상황을 맡고보면 주님 때문에 실족하게 딱 맞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선교사님은 죽음 문턱에서도 끝까지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그것은 그분에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을 그분은 붙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급박한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인내하고 있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선교사님은 참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도 초연했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선교사님은 진리와 믿음 안에서 죽음 앞에서도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더 깊은 영성으로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분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신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허은석 선교사님을 평가할 때 이분이 이 땅에서 이루겠던 사역의 결과물보다 오히려 죽음 앞에서 하나님 앞에 실족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족하지 아니했으며 하나님을 사모하며 감사했던 그분의 그 믿음과 성숙함을 더 높은 점수로 평가한 줄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은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었던 많은 여건이 있었습니다. 믿음과 충성을 끝까지 버리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있는 한 사람을 저희들은 보게 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19절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두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답답해서 자신의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감옥에서 그가 그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분의 심정이 느껴집니다. 세례 요한이라 해서 어찌 우리와 다를 부분이 있겠습니까? 우리와 똑같은 감정과 심령과 그러한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감옥에서 그 당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고대 근동의 감옥은 굉장히 열악해요. 사람이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오래 머물면 문둥병 걸릴 정도로 굉장히 열악해요. 더군다나 그런 그 왕을 대적했던 그런 정치법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그가 자기의 생사를 먼저 생각한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메시아가 진정 그분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분은 답답하고 의구심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차원이 저희와 다릅니다. 개인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생각하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요한은 3장 21절로 22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세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에 의해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물세례를 베푸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진정 메시아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 형체로,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음성으로, 성자 예수님 메시아 그분은 세례를 받는 그 모습으로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곳에 계셨고 그것을 목도한 이가 세례 요한이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확증해 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 예수님 진정 메시아임을 목도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에도 그것을 보고 목도하고 확증했음에도 그는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왜 의구심을 가졌을까? 우리는 그 정도의 하나님을 확증해 주시면 절대로 의심할 것 같지가 않은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의구심을 갖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그렇게 인간은 바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전혀 믿거나 신뢰할 수 없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 인간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례 요한은 메시아임을 확증받았음에도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 과연 우리가 기다려왔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으로부터 확증받았던 그 예수 메시아 그 예수께서 과연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고 있는 사역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의구심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역은 메시아가 해야 할 치고는 너무나도 사소하고 하찮고 약해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지고 메시아로서 사역을 적어도 이 정도는 아니어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이 왜 그런 의구심을 가졌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그 당시에 그들의 메시아관이 메시아의 사상이 어떠했는가를 살펴볼 때에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알다시피 로마의 속국 식민생활에서 구원해주고 메시아가 오셔서 구원해주시고 해방해 줄 것을 믿었고 또 소망하고 바랬습니다. 즉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을 초토화시켜서 무릎을 꿇게 하는 그런 메시아, 힘있고 강력한 그러한 왕 같은 세계 열방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왕의 그런 메시아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과거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키셨던 출애굽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대의 재앙을 내려서 애국과 바로를 무릎 꿇게 했고 또한 해방시키셨고 그 고대 군동의 열방들이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과거에 모세와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이 예수 메시아가 지금 현재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고통과 아픔과 절규 속에 있는 자신의 주권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그 이스라엘에게 열강의 만방으로 높여줄 수 있는 그러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실 메시아가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세계 열강을 통치하는 메시아 사상을 가졌습니다.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메시아를 가졌습니다. 대단히 육적입니다. 대단히 세상적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해결해주는 그 자국의 민족의 그 어려움을 해결해주는 그런 이기적인 메시아관을 가졌던 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고
거기에 또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도 이러한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런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사소하고 약하고 그런 비천한 것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질문에 굉장히 심각한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22절에 소경이 보며 안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사야 35장 5, 6절의 말씀,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 구약의 예언된 말씀을 인용하여서 요한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가타부타 이런 얘기를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아요. 진리는 예수님은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진리입니다. 소경이 보고 안진뱅이가 걷고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고 기머리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소경이 보는 것 온전치 못합니다. 안진뱅이 걷는 것 온전치 못해요. 문둥이의 깨끗함을 받는 것 부정해요. 기머리가 들은 것 온전하지 못합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며 죄의 값으로 사망이 왔기 때문에 이 역시 부정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 역시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인해서 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여겼고 그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축복하여서 잘 사는 것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가난은 하나님의 저주로 여겼습니다. 이 6가지 표적들은 모두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이적입니다. 이런 표적들은 유대인들이 구하는 것이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으나 표적을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표적도 경중이 있는 모양이에요. 만나가 떨어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이런 것들만 표적이었던 거예요. 모세와 같은 모세 선지자와 같은 그런 표적을 예수님 사역 동안 그러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그들은 기다렸던 거예요. 모세 선지자는 인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이 구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통치로 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고 인간 모세와 같은 선지자인 그런 표적과 이적과 권능을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사람 입맛에 맞는 메시아를 그들은 기다렸습니다. 이것은 비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저와 여러분보다 성경에 박식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박식한 그들 선지자나 납비들은 대단히 존경받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납비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먼저 장례식에 가는 것은 납비 선생님이에요. 그만큼 부모님보다도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고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바로 납비 선생님을 존경하고 부모님보다 더 우위에 둔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왜 그들이 이러한 진리를 알고 저와 여러분보다도 말씀을 더 해석하는데 박식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아 사상이 잘못 적용되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바로 깨닫고 바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진리를 참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에 지금 예수님께서 22절의 이 한 말씀 그냥 한 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요한은 굉장히 답답하고 정말 많은 것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자기의 믿음을 좀 실족하지 않도록 자기의 의구심을 좀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많은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한테 아마 그런 심정으로 정말 나를 좀 이해해달라, 나를 좀 이해시켜달라 라고 그런 마음으로 자신의 제자를 보낸 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여기 우리 계시는 우리 목사님 사역을 해가면서 얼마나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의구심이 들 때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일일이 주밀하게 해석을 해주시지 않아요. 그게 진리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안에는 그냥 한 구절로 끝나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안에는 너무나도 귀한 영적인 비밀이 숨겨 있는 거예요. 인류 최초에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는 포로가 되었어요.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주권은 그냥 죄에게 빼앗겼어요. 내가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죄가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소경이 보고 앉으면 이것은 지금 뭐로 온 것입니까?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온 거예요. 온전치가 못해요. 죽은 것도 죄로 오는 거예요. 문둥병도 죄로 왔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내기서 연구를 해보면 이들은 성전에도 못 들어가요. 왜요? 이들이 하나님의 인권유린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의 인격을 이렇게 하찮게 여겨서가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들의 인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죄의 값으로, 사망의 값으로 온 이 질병과 귀신 들림과 그리고 이 죽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못 드려요.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강건하게 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를 살렸었다는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를 속량하시고 죄를 정복하시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회복시킨다는, 포로에서 진정한 예수 안에서의 자유를 주신 그 뜻으로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요한에게 하셨다는 겁니다.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말씀을 좀 소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진정한 우리에게 포로된 자, 자유된 자에게 자유가 얽매인 죄와 그런 제 속성에 묶여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한 것들이 가시적으로 아픈 자들 치료하고 귀신 들 자를 치유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며 가난한 자에게, 유대인들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지 못한다 해서 저주로 말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은,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은 회복되었다. 이들은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 나는 진정한 구속주요 메시아요 속량한 자다라는 말씀을 이 메시지에서 지금 요한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고, 그리고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그 예수님 메시아로서 정체성을 드러내 보이시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진정한 메시아요, 죄의 삭신 사망을 권세를 깨뜨리시고 땅의 권세와 하늘의 권세를 가지신 진정한 왕이심을 행위로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지금 세례 요한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다 깨달은 줄 믿습니다. 아멘. 진리는 우리가 상고하고 묵상하지 아니하면 가시적인 현상만, 예수님은 안진병을 치료하신 분이구나 라고 정도까지만 우리가 해석하고 말씀을 적용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초보적인 어린 그런 신앙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만이 알고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질병과 귀신에 사로잡혀 상하고 찢긴 이들을 치료하시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종교와 사회 공동체에서 제외된 자들입니다. 그 당시 사회와 종교의 인식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로 인식했고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부정한 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온몸이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큰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넘치는 축복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예배가 많고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많으셔서 정말 그냥 인터넷만 들어도 목사님의 말씀이 그냥 그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고 얼마나 축복받은 대한민국에 사는지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일본에 가니까 저는 일본 아직 못 가봤어요. 교회가 없다고 그러네. 교회라고 찾아가 봤더니 결혼식 하는 교회라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기 우리 목사님들 계셔서 존경합니다. 저는 그런 거 생각할 때마다 감동이 넘쳐요. 저는 이제 거의 매일 성경 공부를 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학자도 아니고요. 이렇게 주석책을 들여다보면요. 이제 몇 권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 왜 이렇게 그냥 너무 길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좀 간단 명령에 써줬으면 그냥 딱 그것만 가지고 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그럴 때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분은 도대체 얼마나 공부하고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서 이런 주석을 써놨는데 이 주석지도 저는 잘 해석이 안 돼요. 하나님, 이런 학자를 이 땅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이분들이 이 하나님의 이 영감 있는 말씀을 해석하느라고 얼마나 기도하셨을까요? 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그냥 무릎을 치면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은 설교 한 번 하실 때 얼마나 일주일 내내 기도하시잖아요. 본문이 그냥 탁탁 떠오르면 좋겠고 메시지가 탁탁 떠오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복입니다. 예, 설교 잘하고 못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설교 준비하는 것이 제사를 드렸고 이미 예배 드린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여기 교회 오셔서 예배 드리려고 마음 준비하고 신발 다 슬리퍼 딱 신는 그 순간에 예배가 다 드려진 거예요. 아멘. 축복받았습니다. 아멘. 졸리지 말라고 제가 조금 얘기했습니다. 이 치유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의 정체성을 예수님은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났어요. 이것을 이들을 통해서 가장 비천하고 낮은 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그 정체성을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메시아임을 드러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비참한 사람들입니까? 사회에서 참 손가락질 받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이들은 그러면은 죄인 중에 죄인이고 비참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이분들은 그 자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린 분들입니다. 메시아가 오시는 길에서 메시아 정체성을 드리는 가운데서 그 치유사역 누군가 아파야 또 예수님이 보여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자와 나사로를 생각합니다. 나사로는 뭐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빌어먹다가 그냥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아브라함 품에 안겼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 평가를 받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요한도 유대인들도 이미 구약에 예언되진 이런 하찮은 사역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셨던 대상들은 유대사에서 정말 하찮은 사람들이에요.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사회나 종교에서 내쳐진 사람들입니다. 제외됨을 당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회 공동체에서 제외됨을 당했다는 그 비참한 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지금 유대에서는 그냥 목숨줄이 끊어진 상태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저는 27에 헌신해가지고 저는 칼빈 신학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에서 뭐 신방전도사까지 다 마무리를 하고 남편 전도사를 만나서 결혼해서 다 겪었어요. 사모도 해봤고요. 또 제가 또 목사 안수를 받고 제가 직접 목회도 해봤고요. 지금은 다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고 그냥 성경만 묵상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제가 딜레마에 많이 빠졌어요. 저도 식종할 뻔했어요. 나의 인생은 제가 나이가 56입니다. 그럼 젊은 청춘을요 제가 교회에서 다 바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저는 집 한 채도 없어요. 빚져가지고 이렇게 월세 살고 있어요. 남편 못하고 있고요. 저도 집에 있습니다. 뭐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막 제 인생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열정이 많은 여인이에요. 아주 사방팔방 그냥 이 지구촌이 좁다 하면서 싸돌아다녀도 이 지구촌이 좁은 여자예요. 그렇게 싸돌아다녀야 내 이 적성이 맞는데 집구석에서 그냥 20년을 제가 있는 거예요. 칩거에 있는 거예요. 정말 제가 영적으로 보면은 바리케이트를 누가 쳐놓은 것 같아요. 오지도 않아 가지도 못해. 돈도 없어. 몸도 안 좋아. 뭐 우울증도 알았고요. 인간이 겪을 건 다 겪어봤습니다. 자살도 생각해봤고요. 실족, 저는 실족의 대명사예요, 제가. 그런데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아무도 몰라요. 저 혼자 그랬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다고. 제가요, 주님 많이 원망했어요. 사실 원망인 거지, 정말 리얼한 표현은 예수님 따기 때리고 싶었어요. 따기 때린 거죠. 뭐. 정말 예수님 나 불쌍하지도 않냐고 제가 그랬어요.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아주 가난한 집. 저는 어린 시절에 사랑도 많이 못 받았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여가지고 3일이 멀다고 해서 맨날 싸워대고. 그래서 제가 성공하고 싶었어요. 공부는 조금 해가지고 서울대 가가지고 제가 그냥 한번 우리 가정을 일으켜보고 나도 그냥 세계적으로 한번 움직여보리라 그런 청혼의 꿈꿔 서울에 왔는데요. 지금 여기에 서 있습니다. 네. 제가 감히 우리 귀하시는 우리 참 우리 전 남자 목사님들이 무서워요. 아멘. 왜냐면요, 제가 트라우마가 있어요. 제 남편 목사님이 목회도 못하니까 성도도 그냥 그 비리비리한 그냥 정말 이런 사람들 그냥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막 두 노인네가 막 싸우더라고. 욕을 하면서 시발 그런 짜 해가면서 막 등짝을 치면서 막 욕을 하면서 우리 목사님을 잘 참고 설교 계속하지.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동갑이거든요. 남편이. 제가 존경하게 됐습니다. 노예나 시차례나 사모도요, 등급이요, 내 남편 목회 그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매겨져요. 사모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요. 목사님들도 저는 왜 트라우마냐, 저한테 목사님들 뭐라 해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긴 게 아니고 내 남편을 제가 아내로 봤을 때에 내 남편이 너무 기죽어 있고 조금 목회 잘 되고 이렇게 조금 이렇게 힘있게 목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우리 내 남편 목사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듯한 함부로 대하는 듯한 모습 속에서 제가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요. 제가 좀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조금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지요? 아멘. 근데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저를 사랑하는 눈빛으로 설교도 뭐 잘 하지도 못하는데 이렇게 예쁘게 후배 목사로 인정해 주셔서 웃어 주시고 하니까 제가 많이 힘이 납니다. 제가 트라우마를 상처를 치료받고 가겠습니다. 아유, 박수 받을 일이 아닌데요. 박수 치고. 아마 우리 예수님께서요, 헤로드 왕 병들었으면, 헤로드 왕 치유했으면요, 인정해 주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제사장이 아팠으면, 대제사장이 치유했으면 우리 예수님 알아줬을 것 같아요. 뭐 서기관이나 뭐 바리새인이나 그런 종교나 사회적인 이치가 좀 있는 분들을, 좀 돈도 있고 백도 있는 그런 권세와 권력도 있는 그런 분들 치유하셨으면 우리 예수님의 입지가 훨씬 수월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잖아요. 예, 우리는 겉은 멀쩡하지만 제 속을 뒤집어 보니까 조금만 들어도 굉장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예, 저는 다 해봤습니다. 죄도 지을 만큼 다 지어봤고요. 은혜도 체험할 만큼 체험했습니다. 예, 그래서 집구석에서 20년을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은혜가 감사해가 하도 죄를 많이 져가지고. 예, 저는 전도사도요, 가면 제가 인정을 많이 받았어요. 아니 8개월 전도사 사역했는데 저한테 목사님이 이쁘다고 잘했다고 무슨 공로표인가 뭔가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웃었어요. 아니 목사님 무슨 8년도 아니고 8개월을 했는데 공로표를 다 준다니. 예, 이쁘게 보였나 봐요. 그래도 속으로는요, 제 엄청 졌어요.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속모습이 중요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 내면 들여다보세요. 어떠한지. 예, 예수님 저만 실족했습니까? 여러분들도 맨날 실족했죠.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엄청 우리가 따기 때렸잖아요.
막 면전에다가 막 속 이렇게 삿대질 했잖아요. 회개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뭐로 왔다고요? 말씀을 전해주려고 오셨다고요. 진리를 알려주려고 왔다고요. 사는 길을 알려주려고 왔다고요.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우리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 오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정체성은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자유하고, 창세기 2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은 정말로 내 마음이 흐뭇하구나, 이 말씀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과 피조물의 유기적인 그 관계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유기적인 관계가 하나님의 통치의 말씀을 받고 유기적인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좋으셨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때에 그 과거에 창세기에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것을 성취하시기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멘.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이 참 이해할 수 없는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은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고 이렇게 평가해 주셨어요. 그 이유를 7장 24절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요한은 왕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습니다. 목숨이 이태한데도 죄와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건물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어떤 타협도 없어서, 진리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죄를 지적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어떤 상황에서 흔들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어요. 즉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세상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 감당치 못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이요 영에 속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평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은 이 땅에 그 어떤 것도 가치를 두지 않았어요. 인간 생활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 의식주라고 얘기합니다. 의식주는 인간의 생존에 걸려있는 문제예요. 생존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생활의 질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고 생존, 우리가 살아가는, 호흡할 수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는 것이 의식주의 문제입니다. 요한은 낙타가지로 옷을 지어 입었어요. 석청과 메뚜기를 먹었어요. 이것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먹는 삶이고 모습이에요.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납비기도 하고 선지자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 가난한 자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땅의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세상적인 욕망과 쾌락에서 자유했다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장 차원 높은, 즉 사명과 진리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입니다. 메시아기를 예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한이 고백하기를 그리스도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은 망하고 예수님은 흥해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 앞에서 나는 가장 비천한 자다, 그 얘기입니다. 자신은 메시아로 인해서 어떤 영광도 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그 메시아로서 가시는 그 길에 나는 비켜서리라, 청지기의 사명을 그가 가졌다는 이것을 예수님이 평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겸손했어요. 요한은 그리스도의 선구자였고 도덕 수준이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봉사는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탁월했습니다. 요한을 능가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순교로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서 그는 비켜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가운데 쓸쓸히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세상 잣대로 본다면 요한처럼 비참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요한을 향하여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고 극찬하셨어요. 이것이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28절, 우리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또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는, 요한보다는,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크다라고 얘기하시는, 이 말씀에는 영적인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요한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고 메시아기를 예비했으며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던 분으로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위대합니다. 그렇지만 요한은 구약시대 사람이요 옛시대 사람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요한은 옛 언약에 속한 옛세대 사람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와 성경 66권의 특별 은총을
받지는 못했어요.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했어요. 신약의 어떤 성도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과적으로 보면, 가시적인 어떠한 공로로 보면 요한보다 특출한 사람은 없습니다만은 바로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다 인정을 받는 그 칭의를 받는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요한보다는 크다라고 예수님께서 평가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평가해 주신 거예요. 요한보다 크다는 이 예수님의 평가에는 우리의 어떤 은혜나 노력이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세례 요한보다 공로나 업적이 크겠습니까? 그런 계산법으로, 세상적인 계산법으로 본다면 우리는 너무너무 부끄럽죠. 이러한 예수님의 참 기가 막힌 이런 복된 평가를 받기가 너무 부끄럽습니다만은 바로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 자체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자체로 우리를 크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다는 것에 저와 여러분은 큰 위로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수고, 노력, 가시적인 어떤 성과,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하는, 내가 들여다보고 나는 이만큼 했다라고 남들도 알아주는 그런 어떤 것보다 앞서서 이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이미 큰 가운데서 출발선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시대 교회 성도들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지만, 자랑할 것도 없지만 크다고 해주시는 그 부분에서 왜 그러면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구약 옛 언약에 속하여는 옛 세대들은 어디로 가야 돼요? 아직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죗값을 치러야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접 우리의 죗값을 치르시고 우리는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내주해 계시고 이 우리 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역적인 어떤 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은 큰 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큰 자입니다. 이제 주님은 큰 자라고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혼성 목사님처럼 그 원주민을 100명의 그 목사로 배출하기까지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거보다도 더 앞서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긴밀한 친밀한 교제인 겁니다. 마른 자리, 진 자리를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여쭤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를 안아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온몸이 가시등성이로 완전히 고슴도치처럼 이런 모습으로 있어도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면까지 우리를 안아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안아주심으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감으로써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희락과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큰 자의 복입니다.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복된 자이고 큰 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요한복음 6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아무쪼록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이 땅에서 무언가가 성취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실족하시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평가를 받으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힘있게 주님과 동행하며
충성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이 말씀이 새겨져서 날마다 주님 위로와 격려 속에서 주님과 깊은 만남과 사귐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